네, 안녕하세요. 3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달이 다 지나갔네요.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여러분들 생존 신고 좀 해주세요. 예, 학교 개학도 이제 4월로 미루어지고 활동이 정체되는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 개학에 맞추어서 상황을 보고 4월 첫 주일부터는 예배를 재개해 볼 생각인데 결정되면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했지만 이런 때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더 열심히 기도하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어서 우리 친구들이 함께 다 같이 만나고 또 예배 드리고 행복한 활동들도 다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묵상한 큐티 중에 3월 22일부터 28일까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요 성경 구절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읽을게요.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예수님께 오른편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 그 말 뜻은 예수님께서 왕위에 오르실 때 우리는 총리, 부총리를 시켜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가 되어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다윗 왕과 같이 자신들을 이방인의 압제에서 구해주고 또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자, 이것은 잘못된 유대인들의 구원자에 대한 그런 관념이었죠. 제자들은 9장에서도 보면 누가 서로 높으냐고, 요즘 뭐 순서를 정하는 남자 그래서 순정남, 순정남들이 서열 경쟁을 하며 다투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거든 다른 사람보다 나중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그 사람이 바로 첫째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오셔서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한 사람을 받아들이면 바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사람들은 높고 멋있고 높은 것 또 좋은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어린이나 사회적인 약자를 쉽게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자신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고 귀찮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나 약자는
섬기고 도와줘야 되는 대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와 약자는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섬겨야 되는데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서열 경쟁을 하며 높아지는 것보다 그렇게 섬기며 사는 것이, 약자를 도우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처음부터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비록 가정과 직업은 버렸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 마음 가운데는 이전보다 무언가를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더 큰 투자라고 생각하고 요즘 말로 예수님께 그냥 질렀습니다. 로또 한 방처럼 기적의 예수님께 다 투자하면 원금도 회수하고 더 대박이 난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10장 29절 이하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해 자기 집과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녀, 토지, 재산을 버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핍박과 함께 집과 형제, 어머니, 자녀, 토지, 재산을 100배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는 세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영원한 생명까지 얻는 그러한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내려놓으면 무엇이든지 더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헌신할 것을 도전하는 아주 강력한 말씀이죠. 그런데 그냥 받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받나요? 고난과 핍박을 함께 받을 것이다. 살아생전에는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더 받는데 고난과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더 받는다라는 말씀만 기억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은요, 성경을 읽어도 자신에게 좋은 것만 기억해요. 그리고 그 말씀만 적용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또 나의 마음과 삶을 들여다보고 무언가를 버리고 또 나를 고치고 바꾸고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안 하고 내가 너를 복주겠다, 그런 말씀만 읽고 좋아해. 구약시대부터 그런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말씀이 나를 찌르고 수술할 때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나를 뭔가 바꾸고 수술하시고자 할 때 나를 겸손히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때 제자들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은 믿지만 요즘 어떤 기독교인들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우리를 총리를 시켜주세요, 부총리를 시켜주세요, 옆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할 때 한 사람이라도 정말 성숙한 제자가 있었다면, 믿음 있는 제자가 있었다면은 저 두 친구가 무언가를 깨닫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정말 좀 불쌍히 여기고 내 말 좀 들어봐 그러면서 예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니야 하고 설득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열제자도 똑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 요구를 했을 때 같이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어떻게 너희가 감히 예수님께 그런 요구를 할 수가 있어? 사실은 내가 그래야 되는데, 내가 좌우편에 앉아야 되는데 라고 격노를 했습니다. 이 본문 앞에 기사를 보면요, 알겠지만 이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본인이 순환을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어떤 그런 사역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했던 것이죠. 가르쳐줬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진리를 들었으면은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제자들이 생각을 했어야 됐어요. 또 거기에 대해서 뭔가 난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물어보고 말씀을 좀 깨달으려고 진지한 시간을 보내야 했는데 이들은
오히려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예수님이 왕위에 떡하니 앉아 오르시면은 내가 누릴 지위는 어떻게 되나, 내가 받을 그런 복은 얼마나 되나 하는 것을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시 불러서 말씀으로 교훈하시죠. 그리고 이방 제국, 특히 이제 이 당시 로마 제국의 그 집권자들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권세를 부리는데 너희는 그것을 본받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9장에 이어서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시죠. 높아지거나 첫째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본인이 이 세상에 온 것은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은요, 처음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다 도망가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돌아가심과 또 나중에 부활을 통해서 회개하고 또 성령을 받은 후에는 이 제자들이 어떤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도들로 바뀌어요. 자, 그리고 초대교회 선교의 주역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두 예수님처럼 순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래된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의 12제자는 사명을 다하고 생을 마감했다고 하죠. 함께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님의 뜻을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그 뜻을 깨닫고 십자가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비록 넘어지고 연약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많지만 주님은 결국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의 좌우편에는 누가 앉게 될까요? 사실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위해서 정하실 일이다, 준비하실 일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예수님의 좌우편에 누가 앉았는지 상상으로 조각한 어떤 예술가의 조형물을 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스위스 로잔에 있는 열방대학이라는 곳에서 제자 훈련을 받을 때 학생들과 함께 스위스의 수도 베른에 간 적이 있습니다. 베른의 대성당 앞에 가니까 정문 위쪽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 조각 작품이 있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정문 사진이고요. 문의 맨 위쪽에 보면 제일 중앙 정점에 있는 조각이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 사진. 좌우로 7명씩 14명이 둘러싸고 있어요. 제일 가운데 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세 번째 사진을 보면 확대해서 찍은 사진인데,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 편에서 오른쪽에 바로 옆에 한 여인이 있죠. 이 조각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낙타털옷을 입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광야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마리아의 뒤쪽으로 큰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조각은 수제자로 알려진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만든 조각 같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뒤편으로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칼에 맞아서 순교한 야고보이고요. 오늘 예수님께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총리 대신이 되게 해주세요 요구했던 제자죠. 그리고 바로 좌편은 아니더라도 예수님과 꽤 가까운 거리에 있는 베드로 뒤편에 있는 사도 요한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목사님은 이 조각을 보면서 왜 저 조각을 만든 예술가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례 요한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조각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러고 보니까 오늘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12제자는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죠. 도망쳤어요. 나중에 깨닫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례 요한은 도망치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불륜녀라는 누명을 쓰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잉태하고 양육했고 자신의 눈앞에서 아들이 처참하게 고통당하고 죽는 모습을 보아야 했죠.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불편한 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준비하며 미리 순교자의 길을 갔어요. 먼저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에게 더 높은 자리를 주시는 주님의 뜻이 깃든 그런 조각품이었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후에 보면 어떤 부자가 와서 어떻게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주신 계명들을 잘 지켰냐고 물어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너가 잘 지켰느냐 하고 물어보시죠. 이 질문을 들은 부자는 저는 어려서부터 이 모든 말씀을 지켰습니다 라고 자신감 있게 대답해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 말씀을 잘 지켰다는 그 말씀에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야,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은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매우 슬퍼하면서 떠나갔습니다. 자,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나오지도 않는 것으로 봐서 아무래도 나중에라도 예수님을 다시 찾아온 것 같지가 않아요. 재산을 내려놓지 못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도 못했고 어쩌면은 구원을 받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일보다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무슨 말입니까? 돈을 너무 사랑할수록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부자가 되는 것을 축복의 증표로 생각해서 부자를 천국의 1순위다, 천국행의 1순위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정말 세속적인 세상의 기준일 뿐이죠.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세상의 기준을 들이댄다면은 부자조차도 천국에서는 기준 미달일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실 부와 가난은 신앙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기에는 여러 가지로 들어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신앙으로 성실하게 잘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가 되기도 하지만 또 제자로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돈을 모으지 못해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또한 부자 중에는 나쁜 방법으로 돈을 모으고 또 베풀지 못하는 그러한 악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요즘에 뉴스를 보면 텔레그램에 엠번방, 박사방이라는 그런 나쁜 대화방을 만들어서 여성들에게 협박으로 나쁜 동영상을 찍게 해서 이렇게 그런 동영상을 퍼뜨린 사람들이 붙잡히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사악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기도 해요. 그러면 이런 부자가 축복받은 것인가요? 자, 이런 부자들은 벌 받아야 되죠. 이 세상의 독재자들이 또 악한 권력으로 사람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유세를 부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중에는요, 성실하게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낭비하면서 살아서 자기 욕심대로 살아서 가난하게 되고 또 그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성급하게 죄를 짓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부자와 가난은 신앙과 다양한 면에서 이렇게 얽혀 있기 때문에 돈이 많고 적음으로 신앙을 판단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에요. 부자 청년의 일화에서 예수님께서 비판하는 부자는 내가 무언가를 많이 가지고 있던 적게 가지고 있던 자기 소유를 예수님께 넘겨드리지 못하는 사람,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사람, 또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 욕심을 끝까지 움켜쥐는 사람을 뜻해요. 결국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는 천국이란 세상의 기준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초라하고 가난한 제자들이 부자보다 훨씬 더 천국에 가까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나누는 우리는 천국과 멀어진 부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룩한 부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또 재능을 단련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 많이 베푸는 그러한 능력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는 대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넉넉함의 축복으로 나누는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축복의 통로, 또 이 시대를 섬기는 진정한 제자들, 리더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행해 주실 것이에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 또 낮아져서 섬기고자 하는 마음, 세상의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세요. 치료하는 광선을 이 땅에 비춰주시고
무서운 전염병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학교를 갈 수 없는 이 시간 속에서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주님의 회복을 믿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정하신 창조의 목적과 계획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 친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에 우리 친구들 각 사람마다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그 삶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히려 낮아지는 마음으로 겸손하신 주님을 본받아 온전히 예수님의 축복을 전해주며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믿음의 제자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19 전염병 사태로 교회 집회와 등교가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스스로 공부하는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또 시간을 손해보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며 영혼과 마음과 몸이 강건하게 하시고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며 아름다운 친구관계 속에서 우정과 사랑을 키워나가는 은혜의 시절, 축복의 시절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것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